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달력을 보다 보면 명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설날, 추석, 뭐 정월, 대보름 이런 명절이 있는데 교회에도 달력이 있어요. 그거를 교회력이라고. 교회력에 보면은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또 다른 명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부활절, 성탄절 이런 것처럼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명칭부터 추수, 감사절 뭔 것 같아요? 뭐 하는 날인 것 같아요? 옛날에 막 농사 많이 짓던 시절에 농사를 잘 지으려면 햇볕이 쨍쨍 내리쬐야 되고 또 비도 적절하게 와야 되니까 농사를 짓던 시절에 1년 동안 씨 뿌리고 하는 그 기간,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농작물을 추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만약에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우리가 농사를 지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여기다가 호박도 넣고 뭐 사과도 넣고 배도 넣고 막 감도 넣고 막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면 너무 감동적이겠지. 왜? 우리가 직접 수확한 거니까. 우리가 직접 추수한 거고 직접 농사를 지은 거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농산물을 우리가 어떻게 요즘 날 구하냐면 돈 주고 사 먹죠. 여기다가 호박 넣는다고 여러분이 뭐 감동을 받겠어요? 여기다가 감을 넣고 배를 넣는다고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샘솟겠습니까? 돈 주고 농작물 사 먹는 오늘날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작년부터 시작한 게 우리가 플리마케팅입니다. 추수, 감사절, 감사. 감사는 영어로 뭡니까? 알아요? 모를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단어인데. 아는. 감사는 다시 말하면 영어로 땡큐 땡큐 하나님 땡큐 하는 날이 바로 감사절인 거예요. 고3들이 수능을 마치고 보니까 목사님 인스타도 보고 막 페북도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핸드폰 바꿨다고 막 올리더라고요. 수능 끝나고 이게 뭐 수고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부모님들이 핸드폰을 바꾸시나 봐요. 그래갖고 딱 올려요. 부모님이 핸드폰을 바꿔줬어. 그럼 엄마 아빠 땡큐잖아요. 땡큐. 그럼 뭐 해요? 보통 우리가 뭐해? 누구 여기서 현철이 핸드폰 바꿨니? 아빠한테 뭐 해줬어? 땡큐. 아빠 땡큐 하면서 뭐라고 했어 너? 엄마랑 살았어. 엄마 땡큐 하면서 너 뭐 했어 엄마한테? 그러면 이러면 이제 좀 이렇게 네 가지가 감사하면요 이거 엄마한테 감사하면 뽀뽀를 해드려야지. 엄마한테 뽀뽀해드리면 엄마 감사합니다 해야지. 우리 감사하면요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희 집에 지금 두 딸이 폐렴에 걸려갖고 둘 다 입원했어요. 첫째는 기침이 지금 한 달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입원하고 첫째한테 둘째가 옮아갖고 입원했는데 우리 아내랑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는 아내랑 통화하는데 아내가 목소리가 이상한 거야. 폐렴이 옮아갖고 막 목소리가 잠겨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계속 사역도 있으니까 애 둘 입원했지 아내가 폐렴 기운으로 애들을 돌보고 있지 하니까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고맙죠. 너무너무 이렇게 아이들을 잘 양육해주고 아플 때 같이 있어주는 아내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럼 제가 고마우면은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땡큐 뽀뽀해줘야지. 뽀뽀를 해줘야 되는데 뽀뽀는 폐렴 옮으면 안 되니까 뽀뽀하지 않고 제가 어제 뭐 했냐면 딱 집에 와갖고 나중에 아내가 뭐 아이들이랑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요즘에 이제 퇴원을 한다고 쳤을 때 퇴원하면 이제 집에 왔을 때 좀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되니까 제가 어제 집에 가자마자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설거지하고 청소기하고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목사님 평소에는 잘 못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 내가 좀 다 해놔야겠다 해갖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아내가 퇴원하면은 또 외식도 같이 하면서 너무 고마웠다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고마우면은요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절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노란색 부분을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누구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고마우면요, 아내한테 땡큐 하는 마음이 들면은 아내한테 뽀뽀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내에게 뭔가 기쁨이 되는 외식을 한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뭘 도와준다든지 함께 뭐 시간을 보낸다든지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땡큐 하면은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한테 뭐 하고 싶니? 나한테 뭐 주고 싶니? 나한테 보답하고 싶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다면 네 옆에 너희들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너희들이 봤을 때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 그 사람 하나에게 뭔가 너희들이 선행을 베푼다면 그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우리가 뭘 보답하고 싶다면 하나님 뭘 어떻게 하래요?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형제들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냐면요, 잠언 19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야, 니들 주변에 있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뭔가를 베푼다면 그걸 하나님 뭐라고 여겨주신대요? 나한테 구워주는 거야. 구워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갚을 거야. 나한테 구워주면 내가 너한테 갚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오늘 플리마켓을 추수감사절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추수감사절 해갖고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노골적으로 막 지갑 가져오라고 그러고 돈 가져오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돈 가져오라고 그러고, 왜 이런 일을 목사님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가져와서 지갑 들고 와서 오늘 이따가 플리마켓 하면서 뭔가를 사면 수익금이 남겠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 뭐 한다고요? 배추 사고 무 사고 양념 사갖고 그걸로 김장 우리가 만들어서 독거 노인분들, 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누가 돌봐주지 않아서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그분들께 우리가 겨울철인데 김장이라도 많이도 아니에요. 2포기씩이에요. 2포기씩 우리가 좀 만들어서 배달해 드리면서 그분들을 섬겨드리자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께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1년 중에 뭐 선생님들 뭐 수련회입니다, 뭐 전도축제 합니다, 조금만 좀 헌신해 주세요, 이런 얘기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자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들이 선행을 베푸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과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워주는 거라고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5,000원 가져왔다고 칩시다. 5,000원 가져와갖고 막 2,000원, 3,000원어치 문제집 사고 2,000원어치 뭐 사먹었다고 칩시다. 얼마 남을까요? 3,000원 남았다고 칩시다. 200개 팔면 얼마 남아요? 60만 원. 돈 많이 안 남아요.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뭔가 우리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하나님 뭐 하래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래요. 그거 기억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대학부에 가고 청년부에 가서도 나 고등부 때 플리마켓 했었는데 그거 왜 했지? 아, 그거 갖고 김장 사갖고 우리 김장 그거 만들어갖고 독거 노인분들께 배달했잖아. 아, 맞아.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변 이웃들을 돌아봐야 돼. 그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요, 오늘 정말 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선생님들도 물질적으로 동참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고, 이것을 우리가 학생 시절에 배워갔으면 좋겠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설교를 계속해서 십계명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제 3계명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계명 읽으면 망령되게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대충 느낌은 오죠. 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말라고. 나는 욕은 안 해. 난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이름 내가 함부로 부르지 않을게. 오케이. 그리고 조금 더 2단계로 나가면 어떤 내용이겠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욕먹게 하지 말라고. 오케이. 조심할게. 여기까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죄는 안 지을게요. 이런 얘기. 고3들 수능 끝나고 뭐 하고 싶습니까? 그 수능 당일 기도회 때 영상을 만들면서 고3 친구들한테 인터뷰를 땄거든요. 수능 끝나면 뭐 하고 싶어요? 했더니 한 친구가 미친 듯이 놀고 싶어요. 미친 듯이 놀고 싶어요. 너무너무 맞는 말이죠. 미친 듯이 노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놀라고 말하고 싶어요. 미친 듯이 노십시오. 그런데요, 이런 미친 듯이 노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가 이 시기에 목사님 재밌게 놀 거예요. 제발 재밌게 노세요. 제발 재밌게 노세요. 근데 제발 재밌게 놀면서요,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 죄 안 짓고 열심히 놀면 땡이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단순히 죄 안 짓는 거예요. 목사님 죄는 아니잖아요. 저 담배 안 피고요, 술 안 먹고요, 죄는 아니잖아요. 여기 수준에 우리의 신앙이 머물면 안 되는 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우리의 신앙은 적극적으로 죄는 아니잖아요 에서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지경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죄는 아니잖아가 아니라 이 시기에 고3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재밌게 놀면서도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플리마켓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한테 뭔가를 팔아갖고 수익금을 내고 김장을 만들어서 독보온 노인분들께 배달해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에게 하는 거래요. 독보온 노인분들께 배달해 드리는 거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런 의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죄는 아니잖아요. 뭐 맨날 죄는 아니잖아요.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으면 그거는 죄는 아닌 거죠. 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저는 청소년 시기에 예수 믿으면서 술, 담배 안 하면 되는 거죠? 교회 안 빠지면 되는 거잖아요. 죄는 아니잖아요. 늘 그 틀에 우리는 머물러 있고 싶어요. 그 정도. 그게 아니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이름 욕 안 먹게 할게요, 그 정도면 되잖아요가 아니라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우리 송림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감사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죄는 아니잖아요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를 통해 하나님 욕 안 먹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거룩한 꿈,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그런 거룩한 꿈을 꾸는 우리 송림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 죄를 넘어서라는 이 개념을 갖고서는요, 다음 주까지 설교를 이어갈 건데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예배를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